안녕하십니까. 수요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할 한성현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왕들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옛날에 왕들을 배워서 우리가 뭐 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이 왕들의 이야기야말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10지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한쪽에서는 2지파, 한쪽은 10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1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거기 그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솔로몬을 말하죠. 솔로몬이 그고 그 아들은 르호보암이 됩니다. 그러면 그 르호보암으로부터 그 10지파를 내게 할 때 내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10지파와 12지파가 나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가? 솔로몬은 성경에 의하면 마음을 돌렸다고 그래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렸다. 죄에게서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우상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그를 굉장히 괴롭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하닷입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이에요. 에돔은 사해 아래에 있는 그 도시 그리고 그 인근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돔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에서죠. 에돔이 불다는 뜻이거든요. 에서가 바로 에돔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에돔을 정복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과 에돔은 여전히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옛날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인접한 국가로서요. 다윗이 에돔을 정복을 하죠. 그때 이 하닷이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아주 잘 살아요. 거기서 장가도 가고 잘 살다가 이제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자기의 부족들을 많이 죽였던 요압 장군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르손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사해 아래쪽은 남쪽이거든요. 근데 르손은 가장 북쪽, 갈릴리 위에 있는 그곳, 즉 아람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거기가 바로 아람 소바라는 말은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러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다윗이 또 소바를 정복할 때 이 르손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곳을 평정하면서 수리아,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둘만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로보암이 일으켰던 이 일들은 우리 현대말로 하면은 쿠데타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오늘의 주인공이니까요. 한번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아버지도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장자가 된 사람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의 느밧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홀로 남았던 수루아이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보기에는 뭐 지금 말로 금수저라고 할까요? 신하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불행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스라의 손자 큰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프로텍션이 없는,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로보암의 그 어린 유년 시절도 혹은 커가면서 그렇게 무조건 좋기만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썩 완전한 환경이 아닐 수 있죠. 그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자체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정의 울타리와는 또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큰 용사로 자랐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마 용맹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또 성실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얼마나 부지런했던지 그를 자기의 공사에 감독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관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그렇게 커서 이제 인정을 받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감독까지 되어서 상당히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 사건입니다.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 예루살렘 신문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곧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한 시내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한 이 들에서 두 사람이 마주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야예요. 자, 아히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10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히야가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가서 여로보암을 예루살렘의 들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새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는 말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다.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이다. 솔로몬이 유다 지파니까 두 지파가 가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에게 넌 다윗의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왕조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 지파, 솔로몬에 속해 있었던 그 두 지파,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두 지파밖에 안 갖게 되잖아요. 그 두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들을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예루살렘에 다윗을 두어 다윗이 그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다윗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시고 한쪽을 밀어주셔야지, 어떻게 이쪽에다가도 너 다윗의 길로 가라, 그리고 이쪽도 다윗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로보암의 생애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 예루살렘에서 그 들에 성경에서 보면 단 둘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걸 솔로몬이 알게 됐어요. 참 세상에, 아니 이게 성경에서나 교회에서나 어쨌든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걸 알고서는 당연히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만만한 게 애굽이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기다리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이 같이 공부했던 세겜 사건입니다.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딜 아닌 딜을 하죠. 너희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기억나시죠?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더 힘든, 그래서 아버지가 전가를 줬다면 나는 더 심한 것으로 너희들을 더한 전갈로 너희를 고생시킬 것이다. 내가 더 큰 무게 있는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지파가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세겜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12지파를 나눴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므낫세 땅이 꽤 넓어 보이죠. 하지만 이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 므낫세 땅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아람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땅들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속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 하나만 유다에게 줍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둘만 남고요. 시므온도 다 실질적으로 떨어져 나갔고, 시므온은 이제 여기 밑에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사실상 이 밑에서 굉장히 솔로몬 이후에는 상당히 강력해지기 시작했죠. 당연히.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인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되게 우리가 남북 두 나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나라지만 왕은 한 분이시다. 아니, 아까 분명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기억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유다는 좋은 왕들도 나왔고 또 다윗의 지파고 유다 지파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잘 나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두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가 둘로 나뉜 것은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이끈 것이고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 분열 왕국에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유다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나라로 나뉜 것은 첫 번째는 솔로몬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를 징계한 것이죠. 그럼 아니 징계할 거면 그 아들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해가지고 나라를 왜 나누십니까? 여러분, 징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징계를 할 때요, 두 나라를 이렇게 나눈 것은 우리로 치면 지금 죄를 지은 일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다 지파를 사실상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예루살렘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가 같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윗의 등불 때문에 예루살렘이 속하게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죠. 에브라임과 10지파, 9지파, 그래서 10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언지를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이요,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해라. 내 말씀과 또 내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과 다윗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윗 언약과 같은 그 다윗의 길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나라지만 사실은 한 왕의 그리고 한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에 대해서는 다윗이 내 앞에 등불을 두게 할 것이다 해서 그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지파에게는 다윗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두 나라 모두를 다윗 언약 아래 두십니다. 다윗 언약은 유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대표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이 살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된다면 모든 열방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두 나라 모두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언약 아래 있게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보세요. 그 두 사람은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전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항상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마치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왕들도 여전히 바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명령을 받고 있었고 다윗의 언약의 당연한 수혜자로서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로보암의 통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도대체 그렇다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통치를 했을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텐데 그러면 그때 이들이 거기 갔다가 다윗의 집으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다시 유다 지파와 같이 연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니라. 어떻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느냐? 자, 그 통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나라를 나눈 다음에 단지 너 다윗의 길로 가야 해 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윗의 길로 살게 되면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냐면요. 나라가 딱 갈라지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지도력은 확고하지도 않고 그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솔로몬 치하에 있었는데요. 르호보암이 그것을 보고서는 와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아요. 18만 명의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려고 해요. 북벌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형제의 나라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곳으로 전쟁을 하러 가지 말라. 르호보암의 북벌을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꼼수가 시작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세겜에 수도를 건설하고 그 옆에 있는 분우회를 건축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던 방법 아니에요? 그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한 구심점을 모을 것인가. 이 솔로몬도 같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의 꼼수는 첫 번째는 마치 솔로몬처럼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여로보암이 건축장에서 감독으로 있었으니까 건축에 일가견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세겜과 분우회를 먼저 건축한 것은 사실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 아닌가.
이 나라도 망할 뿐 아니라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성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두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다. 참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지만 옛날 우리 기억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밑에 있다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아론을 졸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엄청 혼나잖아요. 여로보암이 그 역사를 전혀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요. 여로보암이 그걸 몰랐더라도 솔로몬을 봤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아는데 그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도 둘이나 만들어요. 그는 자기가 얻게 된 권력을 놓기 싫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고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하고 유지하고 싶었죠. 여러분, 우리가 꼼수를 부릴 때 보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할 일은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내 뜻을 기억하고 가장 고귀한 너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기를 바란다. 너는 거룩한 자며 너는 고귀한 자로 내가 창조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는 내가 쥐고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어떤 때는 권력이고 어떤 때는 물질의 힘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그 기득권을 갖게 되면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쓰는 재미라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권력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내가 여유가 있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거.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도 인심이 창고에서 난다고. 창고에 뭔가 가지고 있으면 좀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에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 아주 좋은 부모님을 저는 만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죠. 그래서 제 인생에 주님을 참 일찍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도 가끔 그러시는 거예요. 야,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힘이 없다. 그게 제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남의 말이 아니더만요.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별로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해요. 생명은 더한 거죠. 저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결국 두 군데다가요. 성소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나가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빨간색 선으로. 그런데 어느 곳에다가 세우냐면요. 첫 번째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바로 저기죠. 아주 가까이 있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의미가 아주 큰 곳이거든요.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그곳에 성소를 두었습니다. 법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드보라가 바로 이 베델에서 사사 역할을 하고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 베델에 성소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두 군데나 뒀어요. 너무 멀면 못 올까 봐 그랬는지 단이라는 곳에도 두었습니다. 단 하면 바로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삼손이 생각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는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미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이 방황하고 다니던 레위인을 좋게 말해서 초청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꼬셔가지고 나랑 한번 같이 이 신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름은 여호와죠. 당연히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무슨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이름은 여호와죠. 그래서 신당을 만들고 거기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한 명 데려다가 개척해서 교회 세운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서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단지파가 이 남쪽에 있다가 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면서 이 미가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봤더니 야, 이거 그럴듯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레위인에게 오퍼를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해줄 테니까 야, 이래서 조그만 집에서 이러지 말고 우리 지파의 그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서는 같이 가자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단집하고 단이에요. 물론 사건이 일어난 곳 장소는 단이 아니었지만 결국 그런 일이 단지파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송아지를. 그리고는 제사장 규례를 파괴해버립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미 레위인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따라서 제사장이 전적으로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많은 레위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죠. 레위인은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도시에. 레위인의 도시가 황폐해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일반인들에게 이 제사장을 시킨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막절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천천히 합니다. 한 달을 늦춰요. 임의로 정합니다. 여러분, 장막절을 임의로 정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에 민수기 구정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일 때문에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연기해서 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따라서 장막절을 좀 미룰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그 유다처럼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들과 같이 하려고 장막절을 임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다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와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결국 다윗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은 그가 이 성소에 자기가 만든 성소에 가서 제사를 할 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건인데 그 사건의 내용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은 쉬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르호보암을 보더니 그가 그 제단에서 곧바로 르호보암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당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시아라는 왕의 이름까지 됩니다.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300년 후에 나타날 왕이에요. 근데 그 요시아 왕이 이 모든 걸 무너뜨릴 거란 얘기를 하세요. 참 재미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요시아 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요시아가 누군지 모르면은 뭐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무너뜨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시기는 한 930년경이고 그리고 요시아가 올 때는 620년경이에요. 그러니 이게 언제 300년도 넘는 그런 시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하고 그걸 본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쳤죠. 그랬더니 손이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저놈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손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또 여로보암이 이거 고쳐달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거 또 고쳐줘요. 이게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을 하죠. 이제 제단에 제가 쏟아질 것이다고. 나눠져서 쏟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말씀이 너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같은 길로 가지 말고 속히 유다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다가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선지자, 나이든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너 먹고 가도 된대. 그리고서는 그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도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도 쫄래쫄래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집에 가가지고 그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같이 먹었으면 아유 잘 먹였다, 뭐 내가 너를 존경해서 초대했다 하고 내가 너를 좋아해서 초대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식사를 하고 나더니 이 나이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으므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게 죽습니다. 사자가 그를 죽이기만 하지 물어뜯지도 먹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다가 죽이고 옆에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사자는 가만히 앉아있지, 사람은 죽어있지,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 보고 있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나이 드신 선지자님이 참 재미있죠.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자기가 예언하고 그리고는 그를 위해 슬피 웁니다. 그러니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 스토리 주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심각하고도 무서운 예언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대단한 경고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경고예요. 그리고 이 경고 안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 mercy, 은혜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300년 후에 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야, 지금도 아니고 너 다음 때도 아니에요. 300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너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 회개해라, 이 말이죠. 회개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이 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도 이제 아는 거지. 여로보암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유다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알게 됩니다. 아, 나중에 올 왕이구나. 아마 다음 때 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와서 이런 일을 벌이겠구나. 그럼 놀랄 텐데요. 그런데 꿈쩍을 안 해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죠. 그럴 때 그 손이 말라버립니다. 저를 잡으라고 막 그랬을 때 오히려 그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곧바로 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나 손 도로 정상으로 하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로보암이 말을 듣지 않는 뿐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고쳐준다거나 다 봤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빨리 회개해, 이럴 텐데 그걸 또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제단이 갈라지며 하는데 나왔던 그 단어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나누란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아히야가 옷을 찢었을 때, 그 찢어서 나눴을 때,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들었던 단어예요. 내가 제단이 갈라져서 제가 쏟아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이 갈라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구나라는 분명히 알게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한 거죠. 여로보암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는 그를 지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주는 말씀이었고 반석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가 그 말씀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와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쫓아갔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켜줄 그 말씀을 포기한 사람이 된 거죠. 그도 역시 말씀 앞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나이든 선지자죠. 그는 어떤 말씀을 갖고 있었나요?
올바르게 선포해야 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이용해 먹었죠. 악용했습니다. 말씀을 악용하여 속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속임수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든 선지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성향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말씀과 언약을 갖고 있었는 그러한 유다 지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죠. 그리고 그들 둘 다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사명, 이제 너희가 나의 말대로 살고 나의 말씀을 지키며 그래서 온 열방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오히려 말씀을 악용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왕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왕국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됐죠. 두 왕국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금신상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더 면밀하게 그리고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할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왕국이 모두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준비하십니다. 다윗의 등불은 꺼져버린 것 같았으나 그 대신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제 반석 위에 서라, 그리스도 위에 서라, 말씀 안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지적했던 그 지적은 mercy kill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속의 죽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무시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영원한 왕국에 속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 회개에 있습니다. 스펄전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스펄전이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를 아주 괴롭게 하는 신자가 있었대요. 그 이름이 로든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매일 바에 가서 그저 항상 마시는 게 술이고 하는 게 연초고 그리고 삶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 스펄전이 그걸 받아 못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할아버지, 나는 그를 죽여야겠습니다. 할아버지 깜짝, 아니 무슨 말이냐. 야, 할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건 고맙지만 그건 아니지. 아닙니다. 저는 그를 죽여야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스펄전이 그 바에 가가지고요. 곧바로 그 바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일라이자라고 불렀어요. 엘리야여,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담배 연기와 이 술 속에서 당신의 인생을 끝마칠 것입니까?
그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스펄전의 할아버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mercy killing, 은혜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파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3강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 왕국은 두 왕이 아니라 사실은 한 왕을 섬겨야 했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 역시 구속의 역사 안에 있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리고 그곳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등불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빛을 끄지 않고 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주님, 회개할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회개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녀와 이야기하다가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돌이키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아들아, 딸아, 내 의미는 이런 것이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리고 아내가 속상한 것을 보았다면, 그것이 당신 때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아내들이여, 돌이키십시오. 남편을 당신은 과연 존중하며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를 가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가 비록 부족하며 연약한 것이 분명하지만 과연 나는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돌이키십시오.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여로보암처럼 되시렵니까?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온전한 천사와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에 민감하게 대응하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 존중을 하고 그 존중을 받은 사람들, 남에게 베풀고 베품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성실하여서 그 말씀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는 일이 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1.1획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킵니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실패 속에서도, 여로보암의 실패 속에서도, 르호보암의 실패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보고 있으며 여로보암의 엄청난 실수들과 그리고 그의 권력에 대한 마음, 그의 욕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동시에 보게 됩니다. 다윗의 등불을 들고 여로보암까지라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까지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며 그들을 끊어내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는 그 12지파가 다시 나타나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심으로 12지파를 회복하시려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등불은 흔들리지도 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이기시며 이기실 것이고 여러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끌림을, 그 인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